반갑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시작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려신학대학원하고 고려사로 되어 있는데 교회사를 아마 잘못 적으신 것 같습니다. 조선사가 아니고 고려사로 오해하실 분이. 제가 요새 자꾸 노안이 되다 보니까 글자 작은 거는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따로 큰 글씨로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페이지를 언급을 할 때에 제가 프린트한 거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소제목이나 무슨 패러그래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량이 좀 많아서 90분 동안에 다 하기는 어려서 어떤 곳은 좀 건너뛰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드는 평생 동안에 천수백 편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남아있는 것만 해도 1000편 이상이 되는데 신기한 것은 20살도 되기 전에 했던 설교문 이런 것도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원고를 충실하게 작성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예일대학 에드워드 연구센터, 조나단 에드워드 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에드워드의 그 설교를 연대별로도 20살 무렵부터 해마다 쭉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별로 창세기 몇 장 몇 절 설교한 거 해서 계시록까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원고가 다 나와 있고, 책처럼 아예 완벽하게 편집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에드워드의 설교 매뉴스크립트, 손으로 쓴 원고 모습 그대로 타이핑만 했다 뿐이지, 줄 치고 지우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에드워드의 설교를 그 예일대 조나단 에드워드 센터, 여러분이 검색창에다가 조나단 에드워드 센터 예일 치면은 그 홈페이지가 착 뜨는데, 그 밑에 특별히 회원 가입 안 해도 밑에 보면은 sermons 괄호 열고 chronologically 연대기 순으로, 그 다음에 sermons canonically 이 성경책별로 해가지고 쭉 다 나옵니다. 그 외에도 물론 그 센터에 들어가면은 에드워드의 모든 글들, 책들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예일대 출판부에서 종이로 출판한 1권 자유의지론, 2권 원제론, 3권 2권 종교적 정서, 3권 원제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다 읽을 수 있고, 단어만 치면은 그 단어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가까지 다 그 문맥하고 다 같이 뜹니다. 그래서 설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sermons를 보면은 다행인 것은, 우리 평범한 독자들에게 다행인 것은 에드워드의 설교는 그렇게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큼만 영어 조금만 하는 분들이면 설교는 크게 영어로 된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긴 글들은 어렵습니다. 종교 정서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 에드워드 설교를 읽는 그 즐거움과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2편 이상의 설교를 작성해가지고 이 사람이 빠른 속도로 읽더라도 대개 9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긴 설교를 자주 준비하는데도 단어 하나 선정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조직과 구조를 빈틈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 하나의 주제, 짧은 본문에 단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는 원포인트 메시지의 설교문들이 완벽한 문장과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걸 평생 매주 2편씩 작성했다는 것이 경이라고 느껴집니다.
에드워드의 설교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죄와 구원에 대한 평범한 진리를 풀어나가는데 청중들이 2시간을 20분처럼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원고 설교자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완벽한 원고를 읽으면서 감정을 섞지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갔습니다. 앞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타더드가 너 너무 원고에 얽매인다. 좀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하고 좀 제스처도 하고 좀 외우고 해서 해라 했는데도 그런 말 안 듣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이 웅변적인 아러터리 웅변적인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유창한 설교자였느냐고 묻는다면은 그 유창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유창함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은 유창한 척하려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이 말은 지금 그 에드워드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한 말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연구하지도 않았고 힘찬 어조로 강조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제스처도 잘 안 썼고 심지어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보면 딱딱하죠. 청중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화려한 문체를 구사하거나 아름다운 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적으로 멋들어지게 하려는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유창함이라는 것이 압도적 논정의 무게와 집중적인 감정으로 설교자 영혼 전체가 개념들과 전달의 각 부분에 투입되어 모든 청중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엄숙히 설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그들 뇌리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 식으로 중요한 진리를 청중에게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에드워드야말로 내가 들은 사람들 중 가장 유창한 설교자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읽어가도. 하나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놀랍게 여기할 것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은 아니다. 매일 평균 13시간을 서재에서 보냈습니다. 주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에드워드가 하루에 13시간을 서재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목사가 본래 뭘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서재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지.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에드워드의 설교들 가운데 구원과 회심에 대한 주제를 다룬 설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복음주의 강단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린 것들, 뭐 현대 자유주의 강단은 뭐건 두말할 것도 없고 복음주의 강단에서도 사라져버린 것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 그 앞에 놓인 죄인들의 위험하고 비참한 상태,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처절히 깨달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필요성, 소위 청교도 준비론 내지 구도론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단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신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강조,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진지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값싼 복음주의, 그리고 싸구려 믿음주의, easy believism, fideism이라고 하죠. 이 난무하는 한국 복음주의 교회가 에드워드에게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드워드의 설교 가운데 전제가 되어 있고 또 자주 나타나는 인상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또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실 앞에 놓인 죄인들이 얼마나 위태한 상태에 놓인 존재인가 하는 이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잘 아시는 성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이라는 설교는 1741년 제1차 대각성이 한창이던 때에 어느 자기 교회 근처의 앤필드라는 마을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매사추세츠와 카네티컷 에드워드의
목회하던 노샘턴 교회는 매사추세츠 서부에 있는데, 예일 대학이 있는 뉴헤이븐에서 출발해서 91번 도로입니까? 91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 톨게이트 빠지는 그 톨게이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들, 도시들. 이게 전부 다 저같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엔필드니 뭐니 뭐 다 그 옛날 1차 대각성이 일어났던 동네들. 또 에드워드 교회의 부흥이 확산되어서 거기서도 부흥이 일어났던 동네들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뭐 여기는 엔필드, 뭐 서필드, 뭐 햇필드 이런 식으로 쫙 그 빠져나가는 간판 도시 이름이 그때 이름 그대로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 있으시면은 거기 이 순례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설교에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인들이 처한 위험의 심각함, 그리고 지옥에 대한 에드워드의 이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10중 8구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설교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연구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거칠고 노골적이고 자극적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확실하게 지옥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 대표적인 지옥 설교인데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왜 그들의 실족을 그때 갚으리로다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Their foot shall slide in due time.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라 하는 것인데 이 몇 단어밖에 안 되는 본문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내용을 묵상할 수 있었을까 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이 샘솟듯이 이제 솟아나옵니다. 이 설교의 주제, 정교도들이 교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주제는 한 문장입니다. 사악한 인간들을 당장이라도 지옥에 던져넣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설교자로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왜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설교가 많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거의 사라져버렸는가?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효과적인 설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미련한 방식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겨났는지 18세기와 현재의 강단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인용문 잠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저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구덩이가 예비되었고 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무는 지금 뜨겁게 달아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회심되지 않은 자들의 아슬아슬한 형편을 지옥 구덩이의 썩은 뚜껑 위를 걷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뚜껑의 많은 부분들은 너무 약해서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또 생생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 구덩이 위에 붙들고 계시는 것이 마치 사람이 거미나 어떤 징그러운 벌레를 불 위에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 혹은 죄인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자에 비유됩니다. 그 주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들이 타오르면서 당장이라도 그 실에 불길이 옮겨 붙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혐오하시고 그들로 인해 무섭게 진노하신다.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 우리 눈에 가정스러운 것보다 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0배나 더 가증스럽다. 영모를 꾸미는 자들이 군주를 거스리는 것보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무한히 더 거스린다. 이런 죄인들이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라고 말합니다. 인용문,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않은 것, 당신이 잠을 자리고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 당신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의 음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회심되지 않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노하고 계시고 분개하고 계시는가 하는 진리를, 그 사실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악과 그 부패와 추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노하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은 오늘날 강단에서는 사라졌잖아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날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성경적이냐? 에드워드가 지금 비성경적인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안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에드워드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원되는 방법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참된 회심 또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인의 종교적 노력입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혹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의 커다란 변화를 거치는 것 또는 중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가정이나 골방이나 교회당에서 종교의 모양을 심지어 엄격히 유지하는 것 또는 많은 면에서 삶을 개혁하는 것이나 기도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좀 현대 교인으로서 신기한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과 골방과 교회당에서 경건의 모양을 엄격히 유지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수준만 해도 상당한 경건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에드워즈를 비롯한 청교도들의 특징적인 강조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상당한 종교적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상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에드워즈가 평생 심혈을 기울인 작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존 걸스터너라는 에드워드 학자, 아주 원조격에 해당하는 복음주의 쪽에 에드워드 학자가 쓴 조나단 에드워즈 이벤젤리스트라는 책, 6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을 다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거기에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 하면은 에드워즈가 이 사람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상당히 경건의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회심되지 않은 자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존 걸스터너가 미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교인이 아니고, 그것도 벌써 50년 전에 5, 60년 전에 미국 교회 사정을 두고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수장로가 될 만하다. 에드워즈가 지금 이 사람은 아직 회심되지 않았다 라고 간주하는 아주 외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사람이 현대 교회에 오면은 수장로가 되고도 남는다 하는 말을 미국 60년 전의 학자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가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게 옳다 그러다는 것은 나중에 판단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달라졌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회심되지 못한 죄인이 지금 구원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현대 기독교하고 많이 다릅니다. 현대는 뭐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구원에 관심 있냐?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해라. 그리고 뭐 사형리처럼 영접기도 손잡고 복창하면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주해 주죠. 그런데 에드워즈는 그런 식으로 그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비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짖어 구하라. 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완전한 보장은 없지만은 자비를 간청하라는 거죠. 오늘날의 대답하고는 분명히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의 진노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이 전능하고 무자비한 보복과 맞붙어 실험하고 갈등하면서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억겁의 세월을 이렇게 보낸 후에도 그때까지 보낸 시간은 그 후에 남아있는 세월에 비하면 한 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성경 본문에 대한 최소한의 타협적 해석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지옥은 영원히 형벌을 내린다. 이것이 자기 회중 가운데 아직 중생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의 암울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엄격하면 냉철하고 종교적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에드워즈는 체험적 중생의 필수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원조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즈를 읽을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기준이, 평가하는 기준이 현대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와 18세기 에드워즈 청교도 시대의 기준과는 너무너무 갭이 크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뭐 직분자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철저하게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경건하고 도덕적이다. 경건하고 종교적이다. 아주 엄격하게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한다 하는 거는 뭐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도 아주 정직하고 흠이 없이 산다. 이런 거는 평신도고 목회자를 막론하고 드문 자질인데 에드워드는 그런 도덕적, 종교적 조건, 기준에 도달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회심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가는 기준이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어느 게 비정상인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상황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아직 회심되지 않은 여러 어린이들이요. 이건 이제 적용 부분에서 애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모릅니까? 지금 매일 낮, 매일 밤 여러분들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에드워즈는 아직 회심되지 않은 청중들에 대한 권고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관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요 이제 깨어서 다가오는 진노를 피해 달아나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회중들의 다수 위에 걸려 있습니다. 모두 소돔으로부터 도피하시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를 비롯한 청교도들의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는 이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심판, 내세, 천국, 지옥
죄, 구원 이런 문제를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하나의 실제로서 그리고 단순히 생생한 실제로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현안으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구원과 멸망, 내세,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관심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또 차이점입니다. 요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 문제, 내세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거를 그렇게 중요한 절박하고 긴급하고 임박한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없어요. 그들은 더 많은 관심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복지의 향상, 현세적인 어떤 형통, 좋은 대학에 가고 합격하고 취직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과외시키고 이런 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자체가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처럼 심하게 진노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죄 좀 지었다고 해서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 넣어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이게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 좀 성격이 안 좋은 분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설교로 1735년에 대답합니다. 죄인들의 정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 Justice of God in the damnation of sinners 하는 제목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것은 너무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의 한 부분인 모든 입을 막고 라는 요것뿐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이 놀라워요. 이 짧은 구절 하나 가지고서 큰 크기의 책에 50페이지 설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아마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보통 책, 요즘 나오는 책으로 치면 한 8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80페이지. 모든 입을 막고 요거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에 던지는 것이 왜 정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루죠. 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공의에 부합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요청하는 죄인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고 또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에드워즈는 지적합니다. 이런 것은 현대에도 발견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겐 놀랍게도 에드워즈는 비록 죄인들이 더할 수 없이 간절히 그리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답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 기도라는 것은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죄인이 더할 수 없이 간절히 계속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정의롭다. 현대는 전혀 생소한 개념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은 우리가 영접하겠다고 말만 하면은 언제든지 구원을 제공하는 분이다. 이런 개념이 일반적이죠. 왜 이 주장이 옳은지를 이제 논증을 합니다. 에드워즈는
에드워즈에 의하면 정의는 각 사람의 행사대로 갚는 것이다. 행위대로 갚는 것이다. 정의라는 것은 먼저 own due, 각 사람의 몫을 주는 것이다. 이거죠. 윤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등의 악한 짓을 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이런 걸 고려할 때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 멸망시키는 것은 하등불이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드워드가 상당히 논리적인 설교를 전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미 무한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에드워즈는 모든 죄가 무한히 악한 속성, infinitely evil nature를 가진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범죄나 거언은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 범죄의 가정함에 비례해서 처벌의 무서움도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한히 가정스러운 과오는 무한히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의무가 크냐 작으냐에 비례해서 그 의무를 범하는 것이 그만큼 가정스러워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잘못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전자가 후자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얼마나 크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무한한 의무하에 놓여 있다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은 무한히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 대상의 사랑스러움과 명예로움과 권위가 얼마나 크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다. 왜냐하면 그는 무한한 탁월성과 아름다움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위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명예롭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의 권위도 무한하다. 그리고 순종받으시기에 무한히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는 무한한 의무를 침해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무한히 가정스러운 범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상당히 긴 논리적인 추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엔 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에드워드의 청중들은 거의 100%, 거의 90% 이상 농부들입니다. 농부들 앉혀놓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그거 다 소화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꼭 대학 교육을 가고 이런 학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과 기독교 진리를 잘 들으면서 훈련된 사람들은 이 정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혀 베푸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인용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자칫 오해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갚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을 에드워드가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공의대로 하자면은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대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자비의 대상이 될 당연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냐. 그게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사실. 비유컨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 늘 80% 상설 할인 매장 이런 데만 다니면서 물건 구입하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어디 백화점 신상품 나온 이런 데 가가지고도 이거 80% 할인해 주세요. 그 주인이, 아니, 신상품인데 무슨 80%를 이야기합니까? 하면, 이상한 이런 사람 처음 봤네. 무슨 장사가 이래?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80% 할인하는 그게 예외지. 그거 2월 상품이나 안 팔리는 그런 거지.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장사는 그냥 본래 가격대로 받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80% 할인하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정의 이상의 차원입니다. 자비와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인용문입니다. 그 박스에.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영예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가에 의해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에드워즈가 설교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자들은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참된 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즉 회심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는 그런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한 정도로 구도의 노력을 했지만 회심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았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종종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며 할 수 있는 데까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거부를 당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불평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그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자신의 정욕과 욕심, 일과 이익을 추구하느라 허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은 그분을 거부했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말씀과 섭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여러분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저런 정욕들을 만족시키고자 했고 여러 세상 일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에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 사랑에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름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주목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 때문에, 자기 구원도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을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그렇게,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자신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 두려움을 면하고 싶다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 밑에 인용문도 보면 여러분은 과거에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서 그리고 다른 외적 의무들의 참석과 엄숙한 표정 그리고 은행에 있어서의 헌신의 신용을 통해 그분을 공경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흉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에드워드 설교를 듣고 있는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런 예배 참석이나 엄숙한 표정 그리고 헌신의 신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그거 다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요새 이런 소리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많이 생기겠죠, 교회 안에.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에드워드 교회는 특별히 좀 위선자들이 많았던 거 아니냐. 반면에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은 훨씬 더 순수하고 진실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 없다. 순박하다. 그런 척하는 위선적인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는 청교도 사회는 좋든 싫든 무조건 다 어쨌든 교회 다니고 부모로부터 종교적인 전통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면은 그게 좀 멸시당하고 또 축에 못 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좀 위선자들
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한 가지 들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 위대한 유산을, 청교도 유산을 가진 사람들인데 무슨 완전히 말짱 위선적인 종교로만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까? 오히려 오늘 한국 교회보다도 좀 더 깊이 있고 농도 짙은 신앙인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문도 있고, 제가 그 현지 그 시대 그 교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질문 발언하실 게 있으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기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 앞에 놓인 자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데도 그 형벌로부터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왜 그런 필요성을 느낄까? 영접의 필요성을 느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참 들어보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에드워즈는 죄인들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혹은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기도도 간절히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주를 제공하지 않고서 인간을 영원히 저버렸다 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죄인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제공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 오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받아 마땅한 형벌로부터의 구주를 제공해도 당신이 그를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주 없이 지내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자의 주장이 교회와 전혀 무관하게 지내는 사람들, 소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그건 우리도 얼마든지 당연한 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에드워즈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 심지어 상당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인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드워드의 청중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실제로 항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될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을 다 주려 하는 판에 세상을 다 팔아서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원할 텐데 내가 그걸 원치 않는다니. I'm not willing that Christ should be my Savior. 지금 목사님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m not willing that Christ should be my Savior.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평생 찾고 기도하고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소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깊은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자기 구원 문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에드워드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있는 자라면 언제 어디서든 즉시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의 메시지에 철저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로
에드워즈는 죄인들의 근거가 약하다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근거가 약한 근거가 뭐냐? 저주받지 않기 원한다. willingness not to be damned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willingness to receive Christ for your Savior. 이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전자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받지 않기를 다 원합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저주받지 않는 것을 원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비참 가운데 사는 쪽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양자를 흔히 혼동하지만 이 둘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저주받지 않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 양자는 별개의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사랑하지만 구주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딜리버런스는 사랑하지만 딜리버러를 미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원한다고 말합니다. willingness, 기꺼이 나는 그렇게 영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함의 대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파고 들어가면 단지 비참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지옥에 안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 자기가 지옥에 안 가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더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아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는다. 결코 그리스도께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참하게 되지 않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루트의 편을 빌면 자기 피부를 지옥불로부터 건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와 관심과 선택은 그까지 뿐입니다. 그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한다고 말하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빈말이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쉽게 영접했다 하고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이며 어떤 성격의 것이며 뭘 했다는 것인지 생각해 볼 끈덕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한 2년 전에 한기총에 계속 개판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가 있었어요. 너무 한국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개망신을 주는 이런 목사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이거? 이 사람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교회는 어떤 것인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한번 보러 갔습니다. 주일날. 이 사람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정말 한국교회 이렇게 큰 폐를 끼칠 수가 있나? 지도자라는 사람이. 갔어요. 설교를 듣고 이제 가니까 또 하필 자기도 좀 민망했는지 그날 설교를 안 해요. 은퇴한 지 오래된 박조준 목사를 모셔가지고 강단에 이제 세우더라고. 그럼 자기는 사회만 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광고 시간이 돼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광고하고 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교회 처음 나왔지만 일어나지는 않고 이렇게 있는데 몇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값싼 복음주의의 정말 절정을 보여주는 말을 그날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심각한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 그 사람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냥 와이프 라이드 주러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하도 강권하니까 한번 와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상심하고 낙심해서 또는 노숙자가 밥 얻으러 먹으러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 교회에 발만 들여놓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목사직에서 그 자리 제명해 버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물론 극단적이지만은, 이 비슷하게 오늘날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선언해 주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난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값싼
구원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됐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자신이 있는 건가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의 약한 근거 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 강요된 순종, forced compliance와 자유로운 원함, free willingness가 다르다는 것을 에드워드는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기꺼이 소유하고자 한다 할 때에 그 기꺼운 의지, willingness는 단지 강요된 것, forced thing이다. 당신의 마음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지 않는다. Go out after Christ of yourself. 이건 영어를 안 쓰면은 뜻이 좀 번역해 놓으면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단지 그 안에서 분깃을 찾도록 어쩔 수 없이 몰리고 있을 뿐이다. Forced and driven to seek an interest in Him.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그러한 강요된 순종이 아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수락, willing acceptance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리스도가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은 이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요된 순종. 예수가 내키지도 않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본래의 의미 이런 거는 무관하게 그냥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내키지 않는 일을 수락하는 그런 것이 forced compliance, 강요된 순응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과 다른 willingness, 뭡니까? free willingness, 자유롭게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자체가 좋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좋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조금 더 쉽게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세이비어로는 받아들이지만 로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세이비어. 천국 갈 때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용만 하고 싶어 하지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그런 영접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소유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없다고 에드워즈는 대답합니다. 왜?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죄인에게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첫째, 자기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합당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 이제 청교도의 좀 전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벌로부터의 구주를 영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기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런 혐의를 받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지옥으로부터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벌에 대한 속량을 누가 제공한다면 그 말 자체를 터무니없는 사기로 여길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져 마땅하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죄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제공 자체가 하나의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도 않은 죄책에 대한 고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느끼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예수를 누구로 영접하느냐?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영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삼박자 구원에서처럼 가난으로부터 불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형통하게 해주는 만사 형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세에서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영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 현세적인 축복의 신앙, 번영신학의 신앙, 이런 것으로 영접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시대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는 그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느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따르느냐?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는 생명을 위해서 따르느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셨죠. 오늘 한국 교회에 그런 어떤 복음의 본래적인 목적과 상관없는 엉뚱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특히 삼박자 축복의 영향 및 그 설교 영향 밑에서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꾸며낸 일, forced feigned business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내 명예가 크게 손상당했다. 왜 나는 뭐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일도 없는데 무슨 뭐 지옥으로부터의 구주 이게 필요하냐 하는, 참 나를 이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경우 그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접 자체가 자기는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당한 형벌로부터라도 구제받기를 원할 수는 있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당하지 않는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우라도 자기가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느끼는 처벌로부터의 구주로 누군가를 기꺼이 영접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꺼이. 에이, 뭐 더럽네. 이런 식으로 영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영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으로부터의 구제의 제공을 값없는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빚을 받은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빚을, 채무를 이행받은 것이다. 비유를 합니다. 어떤 왕이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그런 벌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저 폭군이 부당하고 잔인하게 나에게 그런 사형을 선고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사형 집행일에 왕이 그에게 사면을 선포하면서 내가 아주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고 자비를 베풀었다 라고 말한다 할 때에 사형수는 속으로 그것을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부당한 형벌을 줘놓고 무슨 그게 자비고 은혜냐. 당연히 사형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정죄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에드워드가 말하는 논리는 뭡니까? 자기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형벌로부터의 구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주를 기꺼이 영접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마땅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합당한 자다 하는 깨달음과 함께 또는 그 깨달음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못 깨달아도 뭐 약간 죄인이라는 걸 느껴도 영접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좀 토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한 가지 전제 조건, 두 번째 전제 조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충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탁월성이나 가치에 대한 시각이나 인식을 가진 적이 전혀 없던 자이다.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충족한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탁월성이나 가치에 대한 시각 혹은 인식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던 자이고, 그런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려는 진실된 의향이 있을 수 없다고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하나님과의 중재에 그처럼 커다란 가치를 부여한 적이 없다. 그것이 그처럼 커다란 죄책을 가진 피조물을 하나님께 용납시키기에 충족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감지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은 그의 탁월성에 의존하거나 존재합니다. 그의 피가 죄를 속량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가 그처럼 탁월한 인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감각이나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감지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충족한 구속주가 된다는 것을 죄인들이 확신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하에 있을 때 명백히 드러난다고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전에 아무 위험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충족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신들의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하게 된 자들은 절망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충족성을 감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말해주더라도 그들이 절망하는 마음에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보자 되시기에 충족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한 그들이 그를 자신들의 중보자요 구주로 기꺼이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여기는 요새로 기꺼이 피신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족성, sufficiency를 알아야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실감해야 된다는 거죠. sensible 해야 되는 겁니다. sensible. 에드워드 늘 쓰는 영어 단어 sensible 또는 sense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능하려면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네 번째로 넘어가서 자기 선함을 멸시하려 하지 않는 것도 역시 그 증거가 된다. 이런 등등 이유에 의해서 에드워즈는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그처럼 명백한데 왜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과거에 자신을 당신의 구주로 제공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계속해서 그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그가 당신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재미있으면서도 어렵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지금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합니다. 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목사는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영접하려 하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합니다 하고 외치는 교인들에게 당신은 거짓말하지 마시오. 영접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복음 이해와 오늘 현대 기독교의 복음 이해가 이렇게 다릅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교인들을 대하는 목사의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에드워드를 연구하고 한국교회의 무너져가는 형편을 보면서 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뭔가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대한 결함이 있다. 그게 뭐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디로 가야 해답을 찾을 것이냐? 어디서 문제의 발단을 힌트라도 얻을 것이냐? 우리가 에드워드로 가는 거예요. 1차 대각성 시대의 그 오리지널한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 영성이 깊었던 시대,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믿고 가르치고 전했던 시대, 그 메시지, 거기서 뭔가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실마리를, 이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의 현실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전부 다 영적인 난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얻을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이고 이 타락한 시대에 설교자들도 영성이 너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목사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올 게 없어요. 이 시대에서는. 사이비한 이런 복음과 이런 설교와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눈만 뜨고 나면은 목사 스캔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여기서는 기대할 게 없어요. 솔직히. 결국 에드워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기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감각, 센스와 자신의 커다란 죄책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둘째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감각 또는 스피리추얼 사이트,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충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 이것이 단순한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감각 혹은 시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체험적이고 영적인 지식 혹은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죄인이 그런 스피리추얼 센스 또는 스피리추얼 날리지를 갖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감각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주장하거나 영접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그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고 단지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로서의 영적 감각이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영접을 위한 존재로서의 영적 감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할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자신은 그런 영적 감각 없이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요 라고 우긴다면 에드워즈는 그건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즉 forced compliance, 강요된 순종이고 자유로운 원함은 아니다. 그건 참된 영접이 아니고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기할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탁월성 또 충족성에 대한 깊고 확실한 깨달음이나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합니다. 이건 에드워즈의 가장 중요한 신학사상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의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우리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15분 남았는데, 몇 페이지? 15페이지. 딱 절반 했네요. 제가 뭐 준비를 좀 분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뭐 다 커버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연말이나 연시 내년 초쯤에 책을 한 권 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회심론의 변천해서 칼빈의 회심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나다니엘 테일러라고 찰스 피니의 신학적인 사부 역할을 했던 사람, 그 다음 찰스 피니, 그 다음 디엘 무디 해서 5사람을 한 챕터씩 해서 이 500년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이 회심에 대한 이해의 변화, 좁혀서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엄청난 500년 동안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을 내서 한국교회 좀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오늘 강의에 준비한 이것이 중요한 챕터로 실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그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뭐 절반 정도 하고, 오늘 마지막에 제가 열띠게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에드워드의 관점, 이거를 소개한 것만 해도 웬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의 문제와 신적 초자연적 빛을 비침받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책에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책 나오면 좀 보시기로 하고, 남은 한 13분 동안 지금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한번 견해를 나중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소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토론거리를 제시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잠시 질의응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코멘트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에드워드에 대한 반론도 좋고요. 예. 예,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제가 에드워드의 그 사상에 근거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 시대에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설교가 하나님의 이 법도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설교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궁극적으로 그걸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을 스포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깨는,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사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청교도들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단계로 강조되고 있거든요. Conviction of Sins라고 하는데,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기가 정말 지옥에 떨어져 합당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실감, 진지하고 진실한 깨달음, 이런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law.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게 무엇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 의무. 그리고 무엇이 죄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 하나님의 그 엄격하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기준, 이거를 좀 자주 세밀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산상설교에도 다 나와 있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고, 또 서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의 의무에 해당하는, 인간의 본분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또 엄격하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자기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그게 깊어져야 구주를 찾게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주. 그리고 그 죄의식이 깊어질 때에 자신에게 합당한 형벌도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오늘 한국교회와 강단은 교인들을 스포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옹냐 절대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고, 심지어는 어디 코미디언들 불러서 자꾸 집회하고, 코미디언 같은 설교자들 자꾸 불러서 집회하고, 끌끌거리고 히히 웃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서 집회나 예배를, 설교를 남용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식의 거짓된 인상을 주고, 그냥 개그 콘서트나 보고 충족시켜야 될 욕구를 교회 와서 충족시키도록 조장하고 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현상, 병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짓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자리 아닙니까?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의무를 생각하고 부족함을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그렇게 엄숙해지고 진지해져야지. 외식적인 척하는 진지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종교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자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율례에 대한 세밀하고 냉정한 가르침, 의무에 대한 가르침, 이게 아주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듣기 싫어서 가는 사람 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떼거리로 승부합니까?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왕사 몰려고 할 때 예수님 왜 산으로 도망쳤습니까? 떼거리 모으는 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비즈니스맨 같은 사고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좀 정말 농도 있게 가르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몽학 선생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자비에로 인도하기 위한 거니까 이걸 이야기해야죠. 같이 이야기. 오늘날에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납과 이런 것만 이야기해서 완전히 스포일 시켜놨어요. 18세기 기독교와 청교도 시대의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스포일 됐어요. 자식을 기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옹냐 이런 식으로 키운 애가 훌륭한 인간 되는 거 보았습니까? 디시플린이 없이, 기준 없이, 법도 없이 제멋대로 자란 아이가 훌륭한 인간, 사회에서 인간구실하고 사회를 위해서 귀한 기여를 하는 인간으로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교인들을 그렇게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양쪽에. 예. 임종 직전의 사람들에게 관한 질문입니까? 그 경우는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십자가 양편 강도 가운데 한 사람처럼 진정한 회심에 또는 죄를 깨닫고 신앙을 가진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겠고,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흔할 수 있겠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겠죠. 그 사람 백그라운드라든지 그 이전에 몇 년간의 또는 몇 달간의 삶이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테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지옥 가는 게 두려우니까 이 forced compliance, 강요된 몰려서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또 회심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든 옆에 있는 전도자가 할 수 있는지 뭐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거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죠. 또 다른 질문? 예. 예. 예, 좋은 질문이신데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청중이 듣기에 설교자가 무슨 자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나
또는 뭐 감정에 의해서 누굴 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눈물로 우리 죄를 책망하고 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교자의 마음과 전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끔 설교자들이 강단을 자기 화풀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반발밖에는 또는 교회 시험거리밖에는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는 절대 책망하지 말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할 때는 훨씬 더 진심이 전달되기 쉽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면 그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다 그거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돌짝밭이나 또는 나쁜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아무리 사랑으로 선의로 자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말해도 기분 나빠하고 자기에 대한 욕으로 공격으로 여기고 튕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줄 아십니까? 그 걸림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offense가 된 줄 아십니까? 거치는 돌, 시험거리가 된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교훈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틀어져 있고 삐져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펜드 당했다는 거죠. 오펜드.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잘못했다. 괜히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구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냥 놔두라 그럽니다. 그 부분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해석하면서 오펜더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주는 편에서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부당한 오펜드를 당하는 이 걸림돌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거는 주는 사람이 잘못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입는 오펜드가 있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지가 걸러서 그런 거다 이거죠. 지가 걸러서. 예수님 경우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나 나쁜 의도로 인간적인 의도로 무슨 말씀이나 행동을 한 게 전혀 아닌데 예수님은 선한 의도로 진리를 말한 것인데 그 진리를 왜곡된 마음, 뒤틀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래서 상처를 입었고 기분 나빠하는 그 사람, 그래서 튕겨나가는 사람, 그게 이제 그건 받는 사람 편에서 문제가 있는 오펜스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전자와 같은 오펜스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후자와 같은 오펜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네가 그런 거다. 네가 그런 거. 네 잘못이다. 그런 사람은 항상 어디 가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걸 염려하거나 의식해서 할 말을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예. 약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말을 줄였으면 좋지 않겠나. 다섯 페이지로 말할 수 있는 거를 10페이지로 반복을 하는 게 많아요.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이 다 그래요. 워디, 영어로 워디, 말이 다변이다. 반복이 너무 많고 그래서 길어집니다. 이게 좀 읽기에 편하게 핵심 탁탁 얘기하고 중첩되는 걸 빼버리면 좋겠는데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겠죠. 또 옛날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 쫓기지 않고 일단 형식상으로는 그게 눈에 많이 띄고요. 내용상으로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 성경학자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성경의 의미를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흔한 건 아닌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좀 갖다 붙이는 식의 아전 인수격의 본문 해석이 아닌가. 이미 자기 전제와 편견에 의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색안경 끼고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어디냐 하는 거는 지금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겠죠. 예, 자매님 아까 뭐 질문하시려고 뭡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한국교회의 원천, 문제의 원천, 가장 큰 원천은 나는 신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거기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지금 20년째 신대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목사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한국교회에 깊이 역사적으로 깔려있다라고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직의 존귀함이라든지 또는 목회의 그 중차대함, 목회 사역의 그 어려움과 중차대함, 다시 말하면 그걸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준비와 또 좋은 자질이 필요하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볼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그게 달랐어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목사의 별명은 젠틀먼 패스터입니다. 신사 목사입니다. 교양과 학식과 경건을 갖춘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이건 역사적인 규명의 대상인데 한국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별로 목사직이 존귀하다는 인식이 약하고 또 목사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구비되어야 할 자질에 대한 표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세월이 흐를수록 그걸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애당초부터 좀 낮은 기준으로 시작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역사적인 과정을 좀 본격적으로는 추적을 못해도 조금 해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식시켜 준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자체에 19세기 동안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18세기 에드워드 시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쉽게 말하면 지금도 뭐 뉴잉글랜드에 가면 그렇습니다. 뭐 기껏해 마을이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조만조만해요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보스턴이 있고 뉴욕이 있고 그 인근에 있는 뉴잉글랜드는 전부 다 엄청나게 복잡한 서울보다 더 복잡한 도시가 아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골이고 목가적입니다. 몇천 명. 노샘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인구 한 2,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가 몇 명 없어요. 업입니다 그냥. 미국 문학사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스핀스터, 뉴잉글랜드 노처녀라는 말입니다. 왜 뉴잉글랜드 노처녀가 그래 많았냐? 그 마을에서 18세기, 17세기부터 그 마을에서 처녀들이 가장 선망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랑이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는 그 마을에 딱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목사를 가장 존경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자란 처녀들이 저런 목사님 시집 안 간다 이거예요. 목사는 하나뿐이니까 자연히 늙도록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뉴잉글랜드는 많았기 때문에 미국 문학사에서 뉴잉글랜드 스핀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노처녀. 그만큼 목사가 존경의 대상이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뭐 지금도 뉴헤이븐이나 뭐 하버드가 있는 뭐 보스턴이나 또 코네티컷 주도인 하트포드나 이런 거 세운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앞장서고 구심점이 돼가지고 그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도시들을 다 건설했습니다. 예일 대학에 있는 뉴헤이븐 이런 것도 다 존 데이븐 포트 같은 목사, 청교도 목사가 중심이 돼서 건설한 도시예요. 그런 어떤 그 리스펙터빌리티가 있는 것이 미국 18세기까지의 목사 전통이었는데 청교도와 뭐 특히 개혁주의 전통인데 19세기가 들어서서 이제 막 부흥이 되고 은혜 받으면은 한번 뭐 체험하면은 와 그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한다 하는 식으로 되면서 대표적인 게 침례교 아닙니까? 그냥 뭐 같이 농사 짓던 농부 아저씨가 오늘 은혜 받고 좀 경건하면은 자기들이 안 수져가지고 목사 세워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 복음주의 분위기가 19세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헌신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처음부터 이런 어떤 젠틀먼 패스트라는 개념이 많이 약화된 가운데 왔습니다. 거기다가 그때까지부터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도 영향이 좀 있었는데 한국인들에게로 신학교 운영권이 넘어간 해방 후에는 시장 논리와 장사꾼 같은 정신이 신학교와 신학교 운영자들에게 깊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학생들을 양산하고 아무나 자질을 이 기준을 낮춰서 목사 후생들을 받는 것이 교단마다 관행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비정규 과정, 무인가 과정 이런 것들이 수없이 소위 대표적인 신학교들 사이에도 지금까지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 무슨 군소신학교, 무슨 군소교단 이런 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해방 후에는 일종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 양성 시장이.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목사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때 이후는 완전히 그냥 비즈니스 논리로 다 가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혼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데 저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목사직에 대한 본래의 정상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18세기 청교도들 같은 젠틀먼 패스터들을 숫자를 줄이고 그 대신 젠틀먼 패스터들을 배출해야 되고 그 목사는 그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까지 이 왜곡된 이 동네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가? 아니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하고 끝나버리는 가능성이 더 많으냐? 현재로서는 나는 후자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절망할 수는 없고 떠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슬프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권징의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너무 튀고 뭐 딴 교회로 가버린다든지 또는 뭐 자기 무리를 이끌고 또 뭐 교회를 쪼개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참 슬픈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건데 국가로 치면은 내란 예, 반역의 무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참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원칙과 기준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평신도들의 그거 이전에 아까 식사 중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시골에 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시골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을 예사로 한답니다. 설교 못해도 괜찮다. 재정적인 문제를 좀 일으켜도 뭐 큰 문제 안 된다. 심지어 여자 문제 일으켜도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니까 건강은 지켜라. 이게 어디 뭐 사이비 뭐 교회도 아니고 뭐 어디 군소교단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버젓한 메이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순박하다고만 생각하던 시골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을 설사 농담으로라고 하더라도 이런 개념 자체가 입에 올려진다는 게 정말 말세구나. 7개를 범해도 좋으니까 건강은 지켜라. 건강이 더 중요하다. 와,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목사 입에서 무슨 저 시내 바람둥이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평신도들이 건쟁에 반발하고 튕겨나간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뜻있는 목사들 중심으로 어디 미스바는 아니더라도 무슨 산상에 무슨 기도회를 좀 개최해가지고 목사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기도회를 정말 농도 짙게 연속적으로 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진짜 소망 없다. 더 많은 질문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